우리 마음속에 있는 염려, 근심, 불평, 불안한 거 다 멀리해버리시고 가장 내 마음에 좋은 마음을 가져서 마음의 준비를 잘하여 그곳에 하나님 말씀이 씨앗으로 똑똑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린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심령에 새기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내가 약속한 걸 주신다고 바로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한 것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되라.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묵상한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었습니다. 이렇게 증인되라. 그러면서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데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전도할 때 아니면 우리 믿음 생활해 나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이겨나가려면 무장을 잘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찬양으로 무장하고 더 나가서 우리가 내가 힘이 부족하면 합심으로 같이 모여서 간구함을 통하여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아주 국가에서부터 정책으로 반대했기 때문에 못 하도록 했기 때문에 흩어지는데 사람들이 아주 익숙해졌습니다. 이제는 다 모든 거 버려버리고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모이는데 열심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여서 하나 되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찬양할 때 이곳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 성령도 하나, 그래야 하기 때문에 이 모든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 위해서는 모이는데 하나 되는데 열심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 마음으로 결단하기를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바로 헌신과 열정, 충성,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 은혜를 받고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 나가였는가. 즉 2023년도 한 해도 내가 바로 그 속에 새 영을 부어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하는 우리의 삶, 그랬을 때 어떻게 믿음 생활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겁니다. 먼저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 입이 간지럽습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 아직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심령 가운데 충만하면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막 속에서 불같은 성령의 역사하니까 자랑하고 싶어하고 사람들이 그러죠. 가정에서 좋은 일이 있고 바로 우리 어떤 직장에 좋은 일이 있으면 막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뭔가 모르게 막 얘기하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령 은혜 받는 120명 이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자랑을 한 줄 모릅니다. 예수님 자랑, 예수님 자랑. 그러면서 너희들이 십자가 죽게 하는 그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 복음 증거하고 지금 승천하셨다. 승천. 그 예수님을 자랑할 때 또 자랑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이 많은 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예수 자랑할 때 주위에서 말 좀 그만하라고, 예수님 얘기 좀 그만하라고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 같으면은 열심히 교회 헌신하니까 이 입을 아니면 짐 싸고 나가서 교회 옆에 가서 살으라고, 교회 옆에 가서 살으라고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그런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의 회개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어찌할꼬 했을 때 베드로가 회개하라 그러면은 제사함 받게 되고 이런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만일 지금 내 심령 가운데 뜨뜻미지근하고 하나님의 성령 은혜가 뭔가 모르게 지금 좀 연약하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금년 저희 교회 표어가 내가 그 속에 바로 이 새 영을 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한 해 목표를 정해 나가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 은혜와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뜨뜻미지근한다면 여러분 안 돼요. 열린 마음으로 우리 모두 성령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에게 바로 성령 은혜를 주시는가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누구에게요?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는 겁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 잘 되기를 다 부모들은 원해요. 자식 잘 되기를 바로 원하지 않는 부모는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도적질하고 남에게 살인하고 나쁘고 그야말로 손가락을 쳐봤는데 그 사람도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자식들 모아놓고 너도 이렇게 살아라, 여러분 하겠습니까? 아니죠. 나는 비록 이렇게 살았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것이 바로 부모 바람 아니겠습니까? 그거거든요. 아무리 세상에 악한 그 사람이라 하더라도 바로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은 부모 마음인지 우리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라, 기도해라. 그리하면은 내가 사모하고 그리워했던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케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내 마음에 그런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시로 주야로 기도해야 됩니다.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주기도문 그 부분들을 같이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뭐라고 부탁했냐면은 여러분 이번 주부터 마음속에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이것을 하루에 50번 100번 아니면 더 많이 하면 시간 날 때마다, 심지어는 화장실에 가서도 10번 해올 수가 있습니다.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 중에 최고 기도가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라고 했고 죄를 사해달라고 말라고 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겠습니까? 나 하나님 영광 돌리면서 살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차 타고 가면서 직장 바로 출근하면서 아니면 무시로 바로 퇴근하면서 어느 상황 가운데도 시간만 나면 여러분 뭐 하시라고요? 주기도문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주기도문 묵상합시다. 한번 해보시고 하루 해보시고 이틀 해보시고 일주일 해보시고 그 다음에 하지 않았던 때하고 해보신 때하고 나의 신앙 일기를 한번 기록해보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척도나 우리 가정의 변화나 삶의 변화가 어느 정도 일어나는지 한번 하나님 잘 점검해 보시면은 아마 간증하는 입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 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즉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에게 하신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는 자들,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걸 소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 부르는 모든 자들은 이 약속, 즉 구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은 분명하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날에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된 줄 모릅니다. 가족이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삶이 융통하게 바로 형통하게 되진 것입니다. 성령 은혜 받는 자들 힘쓸 일입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모이기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19로 바로 흩어지기에 아주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이거 버리고 이제는 모이는데 익숙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바로 모여서 힘써할 일입니다. 성령 은혜 받는 자들이 모여서 할 일입니다. 본문의 42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우리 묵상할 겁니다. 큰 소리로 묵상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이것이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앞으로도 모든 교회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해야 할 교회의 사역입니다. 사명입니다. 제일 먼저 뭐예요? 교육이란 교육입니다. 그리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것인데 먼저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입니다. 오늘 같으면 계속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예배 시간을 들여서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이 말씀 듣고 우리 신앙이 변화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로마 10장 17절에도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여러분 꾸준히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하였을 때 우리 신앙을 쑥쑥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가르침 받을 때 성령 은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아멘 아멘 하고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되면 아름다운 신앙이 되는데 영적 체험만 넘어 추구하다 보면은 건강한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은 열심은 있으나 신앙의 뿌리가 여러분 부족하면은 거품이 많은 신앙이 되어서 조금만 힘들면은 흔들어지고 바로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초대교회 시대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이나 율법주의자들이나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성도들은 이것 호기심에 그곳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미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신앙이 온전하여서 세찬 바람이 불어와도 마귀란 놈이 미혹해도 이단자들이 바로 미혹해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굳건한 신앙으로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르침 잘 받아야 됩니다. 예배 시간 열심히 우리가 참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교제입니다. 교제는 나눔입니다. 서로 참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 교제를 통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 알게 되고 마음의 여러분 문을 열고 하나가 될 수가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표현 말씀을 실천사항을 위해서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열으라겠지 않습니까?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끊임없이 내 자아가 살아있거나 내 지식이나 내 가치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거 아닌데 이것 아닌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령을 주면 이것이 우위가 되어서 그 중심적으로 따라가는 우리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제라는 것은 만나서 식사하며 사귀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 되며 하나님의 가족됨에 대한 증거입니다. 교제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떡을 떼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고파서 먹는 것 바로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함께 섬기면서 모여서 이 떡을 떼면서 그리스도 몸을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서로 신앙을 세워나가고 이런 모임이 여러분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교역장 교구장 모임 가질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세미나를 좀 하고 같이 기도할 겁니다. 2023년도 모두 우리가 이 구역장 명단에 있는 모든 심령들 바로 구역을 세워나갑시다. 새로운 구역을 만들어 갑시다. 나홀로 구역이 됩시다. 그래서 세워나가는 겁니다. 바로 이 콩을 여러분 저 밭에다 하나 심으면은 콩이 납니다. 콩이 나는데 하나 두 개 심었는데 콩 이게 크게 잘 자라면요 이 손가락만의 콩대가 크게 나요. 하나의 씨앗을 심었는데 열매가 맺을 때는 그 콩을 바로 베어가지고 큰 송이는 하나 들기도 무거운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너무나 잘 알아요. 면석이 하면서 논두렁 콩을 심어봤거든요. 논두렁에 콩을 하나 심었는데 그게 나는 게 콩대가 이렇게 크다니까요. 어마어마합니다. 보면은 하나의 미랄 하나를 알을 심었는데 거기서 맺어지는 열매는 1000개, 100개, 10,000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 한 사람이 썩어져서 내 한 사람이 미랄이 될 때 우리 구역과 교구가 강건하게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도 동일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가르침받고 교제하고 더 중요한 것은 오로지 전심으로 기도하는 데 힘썼다고 그럽니다.
기도 참 중요합니다. 기도는 성령의 불쏘시개가 되는 겁니다. 강력한 기도, 성령의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에 우리가 푹 빠져서 기도에 전념을 다해서 기도에 나태하면은 영원히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바로 여러분 식사하지 않으면은, 편식하면은 우리 육신의 몸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영혼도, 영적인 신앙도 하나님 말씀을 계속 우리 묵상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 영혼이 메말라 간다니까요. 영혼이 아파요. 육신은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이 싹 메마르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불평불만 나옵니다. 바로 이 신앙인답지 않는 언어가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몸은 건강하지만 육신이 지금 병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이 연약해 가기 때문입니다.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기도는 태아의 탯줄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어린 자녀들의 뱃속에 있을 때 이 탯줄로 숨도 쉬고 탯줄로 영양소도 공급받고 다 그럽니다. 그 어린애가 세상에 나올 때는 탯줄을 딱 자르자마자 입이 쫙 열려서 입으로, 바로 코로 숨을 쉬고 입으로 바로 쭈쭈를 먹는 겁니다. 이 탯줄, 우리 하나님과 기도는 영적인 탯줄과 똑같습니다. 이게 끊어지면은 태아가 온전하지를 못해요. 그러니 어때요? 우리 영적인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 교제하는 기도가 끊어지면은 우리가 영적인 부분은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기도는 여러분의 신앙 체질을 바꿔줍니다. 모든 환경도 바꿔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은 가정도 자녀도 바로 이 모든 것이 변합니다. 나라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대통령이 잘하니 잘못하니 이것보다도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것은 잘 정치를 잘하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의 문제나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불치병도 치료받을 줄로 믿습니다. 환난과 시험도 해결받는 역사가 믿음으로 여러분 전심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은 자 이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기도 열매가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매가 있어야 되죠. 씨앗을 심으시면 반드시 그 씨앗을 심은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나무도 심으면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채소도 심으면 거기서 결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열매가 맺어질까? 43절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즉 모여서 교육받았고 기도하고 나눔 갖고 신앙이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성숙된 신앙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들을. 그러면서 사도들도 말미암아 기사와 이적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도들은 오늘날 목회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교육받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했더니 영적으로 깨어집니다. 영적으로 바로 새롭게 소생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신비하게 여깁니다. 놀라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이적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미문 앞에서 걷지 못한 자를 베드로는 걷도록 합니다. 이렇게 치유를 받습니다. 보지 못한 자에게 보게 하고 듣지 못한 자를 듣게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사역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치유사역이 일어남을 통해서 또 세상에는 많은 핍박이 있습니다. 2023년도 이제 우리가 시작하면서 하나님 새 영을 부어줌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믿음생활 좀 잘해보려고 했더니 2000년도 2년 전에 코로나19과 같이 그야말로 좀 나태하고 안일했던 것 같이 바로 그렇게 하기를 원해. 사단 마귀들도 원하고 주위의 환경도 원하고 그래서 열심히 믿음생활 하는데 너무나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사도들이 성령 은혜를 받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특별히 바로 이 베드로 같은 바로 이 사도는 사도행전 4장 20절입니다. 거기 보면은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그럽니다. 대제사장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면서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잡아다가 복음 전하지 마라 그렇게 엄포를 두며 큰 핍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들은 생명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사도들이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가 사도행전 4장 29절입니다.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지금 이 간절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은혜를 받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 했더니 주위에서 핍박이 너무나 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바로 이 말씀 증거하면서 능력을 주셨어서 병든 자에게 손 얹는 병이 낫고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서 오직 우리 예수님의 이름만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새해가 시작했습니다. 2023년도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답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직장에서나 모든 삶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 이름만, 예수님 주여 도와주시라고 기도할 때 높아지고 열매를 맺고 좋은 열매가 맺었을 때 나는 연약하나 예수님이 이뤘습니다. 예수님 이름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때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여러분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셔요. 지금 이 사도들은 그 기도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함께 모여서 한 마음이 됩니다. 그랬을 때 서로 한 마음이 되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44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여기서 통용하다 그 말은 공동의 것으로 여기다 그랬습니다. 서로 물건을 바로 네 것 내 것 없이 어찌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많은 사람들 모이면은 내 앞에도 많은 것을 가져오려고 힘쓰는 것이 사람의 심리인데 세상에 네 것 내 것 없이 막 나누어 쓰자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즉 신앙의 체질이 바꿔지는 겁니다. 육체적인 욕심만 딸지 살지 않고 성령 은혜를 바로 은혜대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이 마음을 주관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 이제 내만을 위했던 신앙이 이제 눈이 밖으로 보여지게 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도 보여지게 되고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나만을 위했던 사람이 이제 성령 은혜를 받고 나니까 다른 사람이 보여지는 겁니다. 더 나가서 45절입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랬습니다. 성령 임하니까 바로 세상의 아름다운 세상이 보여집니다. 인생의 참된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소유하는 것, 직장에서 높아집니다. 물질적으로 많아집니다. 건강적으로 완전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보이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 목표로 어떤 사람이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니까 보이는 이것보다도 이 보이는 것, 내가 명예를 높아지고 더 나가서 물질이 많아지고 영육간에 강건해지고 이 모든 것은 바로 수단이라고. 수단. 이 모든 것은 수단이고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오직 예수님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꼭 이거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에 하는 여러분들이 새해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졌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이루셨다고,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 이것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더 창대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보면은 1, 2, 3위가 계속 나옵니다. 무엇이 제일 1위인가? 그런데 계속 바꿔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제1위, 언제나 끊임없이 제1위는 오직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가정과 직장과 삶 가운데 우리가 생존하게 된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제1위에 놓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삶입니다. 바로 초대교회 그겁니다. 재산의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는 것은 가장 가치 1위가 바로 하나님 영광이었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내 가치가, 가장 중요한 가치가 세상에는 평화를 누리고 세상에는 바로 부를 누리며 이렇게 살아간 것이 인생의 최고 바로 이 목표 수단인 줄 알았더니 이제 내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니까 이것은 하나 수단이었구나, 우리 인생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구였구나. 그러나 이 모든 것의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믿음의 사람으로 자랑하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눔은 여러분 하나님의 큰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나누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유가 있어 나눈 것이 아니라 부족한 중에도 나누며 살아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상반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은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서 흔들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명령어입니다. 주라. 할 수만 있으면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주랍니다. 여러분 주라. 항상 이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거했을 때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인데 성경에 가르치면 구제는 가난한 사람, 가난한 자에게 꾸이는 것은 내게 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도와줬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준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니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받으셨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말겠습니까? 자식들만 보더라도 부모에게 귀한 선물 갖다 주면은 그 선물보다도 10배 더 많은 가치가 자식들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식이 용돈을 2만 원 줬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명절 때라고 좋은 어떤 때라고 10,000원이나 되는 숫자를 가져가서 부모에게 아버지 어머니 이거 귀한 거 사갖고 왔습니다. 이거 참 너 용돈 2만 원밖에 안 주는데 이거 사가지고 왔어? 부모는 알아요. 너 10,000원 가지고 어떻게 한 달 살래? 그러면서 엄청나게 더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이러는데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은 주민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구제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상달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고넬료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구제하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제한 것이. 그런데 하나님이 네 구제하는 것 내가 다 받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 받은 사람이 모인 장소 어디서 주로 모여야 할 것인가? 46절 보겠습니다. 상반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서 모였습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3년도 새로운 셀 구역을 여러분들이 세워서 섬겨 나갈 때 여러분 수요예배 때 좀 빨리 오던가 수요예배 끝나고 모일 수도 있고 금요기도회 전에 와서 후에 만날 수도 있고 토요일날 만날 수도 있고 예배 후에 주일날 각 부서에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성전에서 자유롭게 나눔을 갖습니다. 나눔이 어려워서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공과 나눔 많도 않습니다. 3가지 상 딱 바로 이 질문을 해놨습니다. 성령 받은 자들이 모여서 한 일 뭐였습니까? 기도 가르침을 받고 나눔을 받고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성령 받은 자들의 열매는 바로 기사와 이적을 행했습니다. 단말해 주지 않습니까? 성령 받은 모이는 장소는 어디예요? 성전과 가정이었다. 이런 것들을 서로 간에 우리가 나눔을 갖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들 기사와 이적을 행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성도들은 서로 나눔을 갖습니다. 성령 은혜 가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런 능력 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 우리 기도합시다. 이러면서 서로 간에 성전에서 모이는 것 이때 여러분 체질이 바꿔지는 겁니다. 전에는 잠자고 드라마 보고 사우나 가고 하던 일 이런 얘기만 했던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교대하니까 나누는 일 하나님 관한 일을 하게 되고 서로 간에 바로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기도하게 되고 뭔가 모르게 체질이 바꿔지지 않습니까? 성전에 그리고 다음에 성전에서 모이기도 하고 집에서 모이는 겁니다. 46절 중반절 보겠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가정에서 여러분 합심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전도 4방 11절에도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2사람이면은 바로 이기니 삼겹줄을 쉽게 끊지 못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서로 모여서 기도할 때 사단 마귀라는 데 끔찍 못합니다. 모세도 아론과 우리 기도했을 때 바로 이 여호수아 전쟁터에 나가고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12제자들 끊임없이 주님을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바울도 동일합니다. 바로 디모데도 있었고 실라도 있었고 브리스가 아굴라도 있었고 이들이 끊임없이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여러분 기도했던 것들입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이 한데 모여서 어떤 성도가 힘들고 어렵다면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 기도 응원군들이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여러분 신앙 체질이 바꿔주는 겁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바로 이 가정에 모여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눔을 가졌을 때 여기서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기쁨으로 모였을 때 거기에서 힘쓴 결과 맺어지는 열매가 있습니다.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서로 간증하면서 그리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어찌 저 사람들은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모여서 기쁨도 나누고 어려움도 나누고 그래서 저렇게 바로 한 가족같이 멋지게 재밌게 사는가. 많은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때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되니라 그랬습니다. 이러니 바로 우리의 심령도 새로워지고 가정도 회복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교회가 날마다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금년에 여러분 구역을 강건하게 세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가정,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역사 가운데 모든 일들을 이뤄나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새벽을 깨워야 되고 하루에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새벽기도 좀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쁠수록 힘들수록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더 하나님께 나와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으로부터 칭송받는 교회 말씀 마칩니다. 말씀과 교제가 이루어진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많이 모여서 성도들이 서로 간에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응답받는 것을 통해서 여기저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했노라고 간증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연약한 부분들이 치료받았다고 회복받았다고 여러분 간증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날마다 교회에 모여서 집에 모여서 믿음의 자녀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나눔을 가지며 기도할 때 금년 한 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 끝나고 나서 다 우리 교구장 구역장들을 모여서 새롭게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해서 2023년도 구역을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미랄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모든 가정이 살고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간구할 때 놀라운 역사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나갈 줄로 믿습니다. 서로 합력하여 모이는 데 힘써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온전한 뜻을 세워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2023년도 우리에게 복된 한 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자녀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성령 충만하여서 모이게 힘써 서로 간에 위로하고 나눔을 가져 모든 영혼들이 영원히 소생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해결받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금년 가장 인생에서 축복된 한 해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에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한 바로 우리 신앙, 강건한 신앙 소유하여서 어떤 세찬 바람도 이겨나가며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